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와 닿아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것이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새벽송을 돌고 한 달 전부터 12월 되면 막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춤추는 축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크리스마스가 부담스러운 예배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동네 아이들 다 딴 데는 몰라도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에 바글바글 했어요. 근데 지금은 믿는 자녀들조차도 자기들 쾌락을 쫓아 밖으로 나가지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청년, 중고등부,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 참 두렵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복음적 삶이 아니라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징조예요.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을 하나의 아기 예수 탄생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 탄생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의 하트에 아기 예수가 탄생되었으니 믿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내 마음에 잉태되어 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아기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기 예수는요, 구약을 보게 되면 수천 년 전부터 장차 아기 예수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도 예언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미가서도 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을 보면은 메시아 예수에 대한 말씀이 전체예요. 갈릴레아 4장 4절 그 모든 예언들이 때가 참에 때가 되매 말씀하셨던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알고 현재에서 미래를 볼 줄 아는 것이 시세를 아는 눈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탄생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다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오실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기대하고 믿고 왔다는 것이죠. 초림의 예수 아기 탄생을 메시아를 올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이 바로 구약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요 지금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시대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시대, 영적 아무 시대입니다. 도덕이 변질되고 타락되고 자신이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는 자식을 죽이고 형제간에 우애 없는 삶을 사고 가정은 풍기박산 갈라지고 혼자 사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는 그 시대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봐도요 어느 것 하나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도 보세요.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존경합니까? 아니요. 정치 뉴스 보지도 않아요. 왜? 올 건덕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다르겠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암흑시대입니다. 교회가 기쁘다 부조선전을 외쳐야 되는 이 종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 배를 섬기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의 해결사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적 암흑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습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설교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합하지 않으면 저 문제 있어 잘못되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는 시대. 이게 영적 암흑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극히 적은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군중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웅변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들의 감정이 다쳐질까 사람에게 찔리는 복음의 설교를 하지 않는 시대가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종교적 암흑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불교가 추례를 만들고 기쁘다 구조오션을 써붙이면서 불교가 난리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암흑 시대에 잠자고 있습니다. 기쁘다 구조오션을 이웃들에게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악한지라 영적 암흑 시대가 되니까 이 기쁨과 감격, 정말 인간이 어디에 기쁨을, 어디에 감격스러운 춤을 추며 노래해야 될 것을 못 느끼고 잃어버렸다는 얘기. 이게 영적 암흑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폭넓게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작게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기 예수 탄생은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기 영적 깊은 진리를 깊이 고민해 보면요,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믿어지고 이 감격스러운 은혜가 내게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굴까요? 의인이 아니었다는 사실.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다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알고 고집을 부리며 외쳐왔던 그들이지만 주님은 뭐요? 의인은 없다.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왔다는 것은 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셔서 이 사실은 뭐요? 내가 죄인임에 영원한 불못에서 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나였기에 주님이 오셨으므로 왜 기뻐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예를 외치십시오. 노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노예는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라 그랬잖아요. 독일어란 말이에요. 노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노예 그들을 외쳤습니다. 낙심과 좌절과 시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무슨 문제 해답 주면 복음이잖아요. 암으로 3일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받은 그 환자에게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고 선고되면 그게 복음 아닐까요? 그건 어떻게 해요? 기뻐. 그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가르쳐보잖아요.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가 아기 예수가 내가 죽어야 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성도라면 이 크리스마스는 감격스러운 기쁨의 크리스마스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바리새인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다. 보라 새 것이다. 이게 바로 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누굴까요? 아기 예수를 내 마음에 품은 그들입니다.
내 마음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세상에 너무 집착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아기 예수가 오셨을까요? 내가 모든 인류가 세상에 너무 집착되어 산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요,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서를 하는 말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씀이 세상이 핑계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아기 예수가 탄생한 걸 기쁘게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 탓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 문화를 향해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식들이 결혼하지 않는 건 누구 책임이요? 우리 부모 책임이라는 사실. 내가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평강이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 나는 기쁘다 구주오셨네 동의하는 자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갈 리가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고 내가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그것이 자식들에 비춰지는 순간 자식들은 결혼에 대한 부담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나 엄마같이 살지 않아. 나 아빠같이 살지 않아. 결국 누가 내가 좋은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니라 나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씨의 열매가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랍니다. 교회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역사를 교회가 훈련하여 선보되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된 삶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너무 집중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너무 집착되었다는 것은 뭐요? 환경을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점점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락한 의자를 놓고 예배드리잖아요. 무릎 꿇어 기도한 자들이 보기 드물어요. 여기 무릎 꿇어 기도하자고 했는데 안 합니다. 왜? 아이고 무릎이 아팠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다리가 아팠어요. 불편해서요. 마지막 종말이 되면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아. 그런데 주의 십자가는 얼마나 불편한 사건입니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사건입니까? 새벽 4명이 일찍 일어나는 것, 그죠? 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건, 불편한 일이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요,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서 간절함이 나오더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간절함이 사라졌잖아요. 왜? 세상에 집착해서 사니까, 세상의 풍요 때문에, 세상에 식물이 너무 많으니까 먹고 남는 거,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은 시대가 되고 마니까 그 시대가 추운 날씨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뭔가 조건이 되고 환경이 만들어지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지만은 성경을 보면 반대라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의 제약성이 뭡니까? 신분이 풍성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우리가 60년대 가난 배고픈 시대보다 지금이 더 풍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더 성경적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 있어요? 그 모습 어디 있습니까? 점점 학교에서 1장처럼 너희 욕심을 부려 많은 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집에 화려하게 고급 저택을 만드는 것이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고급스러워졌어요. 교회 시설이 고급스러워졌어요. 성경 찬송 가져올 필요를 못 느껴요. 왜? 교회에서 다 해주니까.
없으니까 나는 입만 가지고 눈만 가지고 되더라는 거죠. 결국 편의주의가, 편한 문화가 신앙생활에서는 역행하도록 만들었다 사실. 그것을 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 삶은 현재 세속에 집착되어 사는 그 삶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입견, 고정관념, 땅에서 얻은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경험으로는 목사님 안 됩니다. 근데 목사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 지식으로는 돈이 있어야 목회하지요, 이런 소리를 교회 직분자들이 쉽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그들의 말이 맞지요, 현실적 말이지요. 돈이 있어야 목회하지요. 그러나 목회는요, 박사학위, 외국어 잘한다고 유학 갔다 와서 돈이 많은 목사가 목회한다면 이병철이 정주영을 해야지. 목회는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한다는 사실을 지금 모든 자들이 잊어버렸다. 그래서 본인들도 돈만 많이 내면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목사한테 점수 따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이번에는 나를 존경하는 마음이 내게 몰려다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잘못된 지식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뭘 돈 때문에 가난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돈보다도 외모를 보지 않고 뭐한다? 너의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 믿음이 있는 날 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오늘에 접하면 아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날을 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장로 유전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장로 유전을요, 전통 문화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기가 교회 절기가 있는데도 추수감사절보다도 언제 돈을 더 많이 써요? 추석에 돈을 더 많이 써요. 추석 고향 간다 해서, 추석 성묘 간다 해서 예배당 빠지는 사람이 무지겠습니다. 그 모든 행동, 이런 것을 일투자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아기 예수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현실주의와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주의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5절에 보니까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겁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부모도 지금은 귀찮은 존재로 비춰졌어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귀찮다는 거예요. 편한 게 좋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것이 팽배져 있기 때문에 이기적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조금도 전철을 타도 내가 편한 자리에 앉고 싶어요. 교회도요, 조금 옮겨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보다가는 내가 그냥 편한 데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아유, 건사님 이리 앉으세요, 집사님 이리 오세요 하면은,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왜요? 내가 앉고 싶은, 내가 편한 자리를 찾아서 앉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면에서 옮기면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인데도 내가 편한 데가 좋지. 그래서 어떤 자기 아내의 겉면에 아지 못해서 교회에 찾아온 남편이요, 부인이 자꾸 앞자리에 앉아 은혜 받는다 앞에 앉으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 쳐다보는데 거절할 수 없어 부인 옆에 앞에 앉았는데 예배가 아주 부담스럽더래요. 자기만 보고 얘기한 것 같더래요. 모든 말이 자기가 탑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도둑놈아 막. 아유, 부담스러워서 예배가 안 되더래요. 그 다음 주에 안 간다고 그랬더니 부인이 한 번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앞에 앉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내가 앉을래 해서 어디 앉았냐? 저 기둥 뒤에 앉은 거예요. 기둥 뒤에 앉았더니 목사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앉았냐? 아담아 네가 어디 앉았냐? 그래 거기서 깨진 거예요. 이야 기둥 뒤에도 목사님은 무슨 눈이 다 보는구나. 왜 또 나를 찾아? 아 하나님의 눈동자는 피할 길 없구나.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장로 됐다는 일하고 있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붕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니까 교회가 붕됐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안 믿는 여자들은 가짜 집사 될 확률이 많다고 막 외쳤더니 자기 남편을 어떻게 구실려서 데려왔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는데 목사든 성도들 누구든지 나를 암지하지 말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 부인이 교회 선포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다음 주에 오는데 어떤 거 인사는 안 된다. 아는 척하면 교회 안 나오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 모른 척 해라. 그래서 왔어요. 아무도 인사 안 하잖아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넘으니까 남편이 집에 가서는 여보, 야 무슨 교회 성도들 그래? 왜? 아니 사람이 보면 인사를 이렇게 안 하냐고. 사람이 보면 인사를 이렇게 반가워했지 않느냐는 거야.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은요 이웃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맑은 물에는 고기가 놀지 않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척하고 너무 완벽주의로 가고요 실수 없는 삶을 살거나 애쓰면요 시원합니다. 때로는 사람은요 넘어질 줄도 알아야 돼요. 또 양보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남의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어떻게 성경 말씀이라고 다 그게 내게 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선택할 조건이 없어요. 종은요 선택할 일이 없어요. 주인이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자세가 돼야 되지. 내 선입관 고정관념 내 이기주의. 아니 나 그거 듣기 싫어요. 여러분의 김명식 그분 보세요. 천주교는 구원 없다고 내가 외쳤더니 그날부터 교회 안 나와버리잖아요. 자기만 안 나오니까 부인까지 데려가 버리잖아요. 아니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왜 사람들은 자기 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성경이 있으면 그런 대로 가는 거지요. 비성서적이라든지 성경에 위배되든지 조직신앙에 위배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그러나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며 구원론과 신간과 예배론과 다 신간이 오르면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내 수준에서 가니 나는 아멘하기 싫은데 옆에서는 은혜되니까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래 뭐요?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합력한 자 선을 이루라. 무슨 그 선이 뭐요? 아버지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현실주의를 쫓아가지 마세요. 내가 지금 형편이 이래서 내가 지금 기분이 이래서 내가 환경이 이래서 아니요. 주님은 그것을 그 불편한 삶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내게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현실에 잡혀 살면 아기 예수는 탄생이 없는 거예요. 내 이기줄 아니에요. 기독교의 영성 첫 단계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피우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내 생활 습관을 내려놓으면 거기서 주님께서 나를 견인해가는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뭐예요? 내 모든 범사를 내려놔야 돼. 내 생각도, 내 문화도, 내 철학도, 내 사상도 잘못된 성경관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새 생명을 집어넣더라. 할렐루야. 현실주의와 이기주의 때문에 좀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참 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오셨어요. 보세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 창조하시고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 선지자 누구냐면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예요. 주님의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이고 들은 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선포한 것이 예언이 돼요. 이게 선지자거든요. 아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메시아가 온다를 약속하시고 선포했는데도 구약 백성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를 보내줘서 예수가 친역사는 복음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눈으로만 보지 못했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했던 것을 직접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그들 뭡니까? 아주 교만 아래서 십자가 처형을 보내버렸잖아요. 자기가 믿은 메시아는 그런 데서 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말끝 무슨 청와대나 궁궐에서 막 태어날 줄 생각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 구원의 참 복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예배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탄절 아기 예수를 우리가 오신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잉태되었다면, 내 안에 탄생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탄생한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아기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나와보셨잖아요. 아이가 생명이 잉태되면 그 산모는 그 엄마는 안에 있는 생명체 중심으로 모든 음식도 모든 생활도 보고 듣고 하는 것도 그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성탄절 아기 예수 탄생이 내 마음이 탄생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모두 성경 말합니다.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기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더욱 깊은 하나님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되었다면 이제는 물가에서 해변가에서 발목만 물에 적시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아기 예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한 걸음 더 어디에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은 것으로 더 깊은 영성 있는 자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반복적인 행위는 뭐냐? 종교생활입니다.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 체험했고 수많은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과 동행한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더 깊은 것은 지금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한 것을 보인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점 깊은 곳에 영성 있는 자를 가지만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세계는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우리가 맛본 것보다 맛보지 않은 세계가 더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은 곳으로 우리는 차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탄강초를 보면은 들어가다가 땅 깊이 들어가잖아요. 무엇 때문에? 금을 캐기 위해서 점점 지하 200m, 300m 계속 파고 들어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뭔가 오늘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더 영성 있는 차로 거듭나려면 더 깊은 것으로 들어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일은 70 다 되도록 살아오지만은요 과거에도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처음이었지만은 날마다 요즘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올 때가 너무 많아. 머리가 모르는 사람이 다 아는 말씀 속에서 새로운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동방박사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세 사람이에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왔다. 예물이 세 가지니까 세 사람으로 한 사람 나눠서 아주 사이좋게 갖지 않느냐. 성경 그런 적 없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아니고 동방박사가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복음의 눈을 보게 되면요, 혼자서 믿음, 소망, 사랑 다 가는 것이지. 우리 집사람은 믿음, 나는 소망, 우리 아들은 사랑, 그렇게 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내 안에 다 갖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해석이 지금 계속 논란된 사건입니다. 동방버스가 세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 들었습니다. 1,000일을 들었다. 그 사람이 만든 제도예요. 성경은 1,000번 드린 게 아니고 단 한 번인데 1,000번 드리는 그 제물을, 어마어마한 예물을 한꺼번에 준비해서 드렸다는 사실 성경적이잖아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영적 체험은요, 주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게 주관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영성 체험은 주관적인 것이 참 많아요. 그냥 내 주관적인 것을 고집하며 객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2단, 3단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은 내게 합당한 음성이었지, 내게 들려진 그 음성이 모든 자에게 다 통일하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 각자가 깊은 영적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해. 왜?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자는요,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요. 아기를 뵌 그 엄마가 어떻습니까?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남을 관찰하고, 그죠? 문제가 있으면 치료하고 똑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잘 자라나도 어떻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내가 말씀을 왜 가져야 되느냐? 내 안에 생명의 아기 예수 탄생을 가진 그들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건강하게 잘 가고 있는 날을 우리보다 거울에 비춰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울에 비춰가요. 마지막은요, 날마다 생명수를 마시기를 갈망하며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갈증이 있으니까 날마다 생수를 먹는 거예요. 여기 어저께 아침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밥도 먹어야 돼. 육의 양식이 날마다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날마다 더 맛있게 갈망하며 먹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수를 몸부림치 날마다 그때그때 마실 물이 있어. 이것이 성탄절을 축하하며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지난주에 은혜 받았어, 나는 이제 2달 동안 잘 오라고 수 있어. 아니요. 매일매일 생명수를 마셔야 돼. 날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생수를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시대적, 암흑시대인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악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많은 치탄을 받고 있는 사실이에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지 않잖아요. 지금 교회가 건전한 교회, 성경적 교회가 주의 종들, 성도도 많이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정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 믿는 열정 있는 신앙인을 오히려 교회에 미쳤다고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조롱하고 짓밟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더 암흑시대 사회다 우리 깨달아야 돼요.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물량지에 빠져서 세속화되어 있는 그들을 pon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이 있느냐? 그리고 깊은 곳에 그분을 내가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나는 생수,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고 있는가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하나님의 단계지 내가 계산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나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이 이전의 성탄절보다도 오늘의 이 기쁜 소식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복음의 선포자가 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례 행사가 되지 않는 성탄절, 아기 예수가